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있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대림절의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성탄의 주가 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확 터뜨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일상의 삶 속에 바빠서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아까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딱 이렇게 하나 꽂힌 게 있어요. 언제서부턴가 사람들이 흙수저다, 금수저다, 은수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 보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보호자가 잘 살면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흙수저가 될 수 있지만 내 보호자가 못 살면 그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흙수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보호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수저일까요? 예수 수저. 영어로 하면 지저스 스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나의 보호자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24시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절망이고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 이스라엘은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11년을 통치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당시가 언제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떤 왕 통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보통 하나님이 이 전쟁이 있을 때에 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게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4차례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이 4차례 전쟁에 져가지고 이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만 빼놓고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겹겹이 에워싸이는 포위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성에 왕래가 있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자나 이런 게 공급될 수 없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만 지나면 이 이스라엘 완전히 주권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인 상황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언하게끔 하셨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입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이스라엘, 내 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요동하는 게 두려우니까, 소동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를 시대들에 가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적으로도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고 주권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난 사람들이 당신의 그 예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해코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사손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해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곧 벌어지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겁니까? 아나돗에 있는 그 땅, 그 밭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곧 망하니까 그 땅을 자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그것도 옥에 갇혀있는,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옥에 와가지고 내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엘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될 경우, 그렇게 되면 그 땅은요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사사로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면 그 친족 중에서 사뒀다가 나중에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그 땅 산들,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멜이 하는 이 짓거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밭을 네가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밭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밭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것을 사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하반절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그 땅에서 다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 밭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망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요.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땅에서 사람들이 밭과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밭을 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되면 다시 일상의 회복이 될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소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개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둠의 영혼 우리들에게 주의를 보라고 합니다. 상황을 보라 그래요. 형편을 보라 그래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무너져가고 힘들어가고 있고 고금리의 고물가인 시대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더더군다나 네 나이나 네 형편을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너희처럼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하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는 논리적입니다.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를 얘기합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절망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왜 그 밭을 샀습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인데, 그가 왜 이 망하는 땅에 이 나라의 땅을 샀느냐? 물정을 몰라서요?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목사인 내가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니까 선지자니까 세상 물정 몰라서 뻔히 망할 그 땅 산 걸까요? 아니다라고. 그럼 왜 샀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으니까 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소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절기에, 아니 이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할 때. 아멘. 이제 포위돼서 곧 망하게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 한 구편에 한 구석에 있는 이 땅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샀어요. 왜 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샀어요. 근데 그 땅의 값을 치르는데 얼마를 치렀습니까? 은 17세겔. 그럼 이 도대체 은 17세겔이 어느 정도냐?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에 해당하는 품삯이라 그럽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지금 뭐 일당 10만 원을 하고 지금 식으로 하면 한 달 20일 일한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8개월 그러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600만 원을 가지고 그 땅, 이제 곧 망하게 돼 없어질 수도 있는 그 땅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땅을 산다라고 하면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요, 안전성이에요. 말 그대로 안전하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돈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느냐. 세 번째는 환급성이라고 합니다. 이 환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한 3,600만 원 정도 주고 산 그 땅이 안전합니까? 네. 수익이 있습니까? 급히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까? 전혀 내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노동자 18개월에 해당하는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그 땅이 무슨 의미라고요? 무슨 상징이라고요? 소망. 그 밭은, 그 땅은 소망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소망은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소망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소망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소망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망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예레미야 그 나라 주권이 없어진 건 상황 속에 힘들게 살아갈 때에 이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샀던 그 땅,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1시간, 하루, 한 달, 1년을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견뎌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놔버립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어저껜가 또 인천대교에서 한 사람이 자가용을 몰고 왔다가 투신 자살했대요. 급하게 구했는데 지금 중상이래. 왜 그가 이 차디찬 바닷물에 빠졌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안에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었다 그러면 그가 자기 발로 그 바다에 가서 그 높은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작은 소망만이 있어도 사람은 어떻게 보든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소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내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였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썼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느 자매가 주일날 아침에 소를 치러 나갔다가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값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에서도 이 소 한 마리가 대단할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여기저기를 찾아도 그 소 한 마리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마침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마 저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지금처럼 핸드폰 해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소출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이 소가 없어졌어요. 이 좀 찾으면 갈게요. 찾는 대로 갈게요. 혹시 제가 못 가더라도 형편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럴 겁니다. 근데 이 자매는요, 소를 찾는 걸 중단하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설령 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만큼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린 그날의 예배가 이 자매에게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집중이 안 됐다? 불안했다? 생각은 딴 데 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는 이 예배가 어느 때보다 더 간절했다 그럽니다. 감격스러울 정도였다 그래요. 왜? 소 한 마리 대가를 지불한 예배니까. 그 한 마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 자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제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배가 끝나자 교회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을까요? 웃음소리가 들렸을까요? 음매가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소가 이 자매가 있는 이 교회에 온 거야. 아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를 이끌고 오신 거겠죠?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문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아멘.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 땅을, 그 밭을 예레미야는 은 17세겔, 일반 노동자 18개월에 해당되는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값을 달아서 하나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해 보니까 법과 규례대로 매매 증서를 두 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봉인을 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이걸 어디다 두냐면 항아리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마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응? 지금 밖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곧 망하는데 이 망한 나라의 땅을 저렇게 큰 은 17세기를 주고 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드디어 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더니 미쳤구나.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선지자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 이게 그러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예레미야는 뭔가 알고 미래를 대비해서 그 땅을 사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가 망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은 사람들의 입에 입을 해가지고 소문이 나게 되고 그것은 곧 또 다른 소망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은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얻은 그 소망은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나누는 거다. 공유하는 거예요. 확산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은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거다. 아멘. 여러분, 소망은 혼자 갖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은 나누는 거예요. 소망은요, 공유하는 거예요. 소망은 말 그대로 소문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한 해 산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요, 예레미야처럼 은 17세기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노력들, 그 소망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 지불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그 소망을 전해야 돼요.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이 땅에 산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실 그분을 전할 때에 여러분, 소문나면 어떻습니까? 소문나면 여기 있는 사람도 알고 저기 있는 사람도 알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때에 저 다른 동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고 여기 있었던 소망이 그곳에서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림절 절기는 바로 이런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다해서 내 삶 속에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모실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